네, 안녕하세요. 6월 1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더운 날 가운데도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예전 찬송가는 235장입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앞도 없이 바라 생명길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담의 용서와 평안을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30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성경의 세 가지 특징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아굴의 잠언, 아굴이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주었던 이 귀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하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모슬렘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그 근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경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전이 참인가 거짓인가에 따라서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가 참이 될 수 있고 또 거짓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전 중에서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이 종교의 경전에도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자신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특징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성경은 순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순전하다 이 말은 서러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refine 그리고 테스트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하는 금속의 재련 과정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금광석과 은광석을 산에서 채취를 하게 되면 그 금광석과 은광석을 용광로에서 끊임없이 재련을 합니다. 수없이 재련을 해가지고 순도 높은 금속만 남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재련 과정을 거친 그런 광석과 같이 순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토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은 그의 두 제자인 이디엘과 우갈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순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은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높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성경의 특징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다시 말해서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오경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구절은 바로 성경이 무오하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랬죠? 이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오류가 발견된다 하게 되면 신적인 권위를 가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추가한다든지 이것을 잘라내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한 오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막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를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또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면류해 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사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큰 방패로 적의 화살을 막아주시고, 작은 방패로 가까운 적의 칼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9편 9절에 보면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의 어려울 때에 적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죽어가고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당은 다니시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사 나를 보호하시고 또 등불이 되사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맥체인 성경 읽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짜에 맞추어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성경 이런 책이 있는데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성경,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의 그 책도 여러분이 읽으시면 성경 읽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경 읽지 않던 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라도 우선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서 꾸준히 읽어가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다시 꾸준히 시작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직도 이제 예수님 믿지 않은 분이라도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